제37편 다윗의 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21편부터 시인은 악인과 달리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악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갚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나눔은 그가 부유하거나 가난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는 어떻게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고 대를 이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서 끊어지는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께 속한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함께 경영하며 살아갑니다. 새 번역으로 23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길이 그가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도 같이 생겨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서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니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세우고 걸어가는 길에 아직까지 굶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뜻을 향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5절부터 26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복을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27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적인 방법이나 남을 속이는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28절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30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미래를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5절처럼 악인은 큰 세력을 이루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풍성함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정성기를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고 높았던 바벨론이 꺾이는 것처럼 악인의 강성함은 얼마 못 가 사라집니다. 36절의 표현대로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준비한 계획은 결코 그들에게 핑크빛 미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혀는 점점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환난 중의 요새가 되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곧 망할 길이고 의인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인의 삶은 헌신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삶에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인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또다시 의인의 삶을 꿈꾸며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넘어진 적은 많았지만 아예 망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보잘것없어도 작아 보여도 악을 향해 양심을 팔지 않고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의인의 미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곧 망할 악인의 동아줄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 있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